오늘부터 한 10번에 걸쳐가지고요. 예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계보. 톨레도죠. 톨레도트. 아니면 이제 게네시스. 뭔가, 계보가 뭐냐. 톨레도가 뭐냐. 이미 이제 말씀의 통로하자 1권의 1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요셉이 마리아 만나가지고 시가는 예수, 보이는 예수. 두 번째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통해서 요셉의 시각에서 내려오고 요셉이 고대이고 마리아가 처녀가 돼가지고 잉태해서 내 안에 임마누엘, 내 안에 이제 씨가 들어왔다 얘기죠. 임마누엘. 세 번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 목자가 된 단계. 이거는 이미 통로 1권의 1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쭉 개수만 얘기했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42대까지 가는데 거기 이름들이 쭉 나와. 이름들이. 근데 이걸 아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나 어디서 실제 42대의 이름들이 뭔가, 이 아브라함부터 42명의 이름이 뭔가, 거기에 이름이 관계없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는 아마 어디 가서도 설명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요 이름 하나하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톨레도트, 게네시스, 족보를 통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제가 말씀대로 성경은 지나가는 길이, 흘러가는 길이, 통로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물길, 하샤마임,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창세기 1장의 물이 흘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생명수강까지 흘러가는 물길, 물이 흘러가다니죠. 물이 뭐죠? 말씀이죠. 하샤마임 하면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이죠. 율법과 복음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까지 흘러갑니다. 물이 전부 흘러가죠. 이게 뭐죠? 물은 뭐죠? 마시는데, 마시는 뭐죠? 물이 뭐죠? 물은 살리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위에서 아래로. 누가 오지 말려고 해도 높은 곳에서 낮으로 전부 다 흘러다니면서 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물이다. 물, 마임, 하샤 마임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다 나시가 뭐죠? 뱀이죠. 뱀이 나시죠. 근데 나시가 뭐죠? 뱀이 뭐죠? 히브리어 텍트, 지혜죠. 바로 뱀을 우리는 그냥 사탄, 마귀, 용, 리와당 이런 식으로 안 돼.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너도 몰라 나도 다 모르죠. 이것이 전부 다 단어가 바뀌면서 창세기 3장에 나시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흘러가는데 이것이 전부 다 뭐죠? 뱀이 혀가 두 개죠. 하나 율법이고 하나 복음이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전부 다 쌈이 벌어져. 전부 다 쌈이 벌어졌는데 이 쌈이 계속 흘러가지고 어디서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가면서 전부 다 마지막에 뭐죠? 아마겟돈 전쟁까지 거쳐가가지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이 뭐야? 다 톨레도트, 게네시스, 계보라고 해요. 계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나면요 이런 계보를 우리에게 한 번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출애굽기 13장 20-21절 보니까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떠나죠? 숫곳에서 떠나죠. 그래가지고 람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몇 번 치죠? 42번 쳐. 42번. 장막을 42번 칩니다. 어디 이스라엘에서 어디 있었죠? 숫곳, 높은 곳, 거룩한 곳. 그곳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떠나가지고 어디 가죠? 람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장막을 치면서 출발하는데 장막을 42번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숫곳을 떠나가지고 어디서 람셋, 그죠?
암세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말 몇 번 있다고요? 42번을 쳐요.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1장 가고 나면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 14대요, 14대요, 14대 해가지고 이게 뭐죠? 42대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에 가고 나면은 전부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행하사 흘러가는데, 그것이 그들 흘러가 아니라 누가 흘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간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전부 다 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제자들 앞에 서가지고 다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내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 참 성경을 보고 나면요, 내가 가는 길 하나하나가, 내 인생 여정 하나하나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내 가는 길목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간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톨레도트. 그런데 지금 시중에 보고 나면요, 성경이 족보에 대해 가지고 이름 통로 하나를 설명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고 나면요, 누가 누굴 낳고 하면은 이게 지도해가지고 전혀 읽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낳고 하고 나면 그 이름을 통해서 네가 단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성경의 족보, 톨레도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냥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10대면 10대, 5대면 5대 쭉 해가지고 누구를 단계를 거쳐야만이 누가 온다 그래죠. 그러니까 이명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이명재가 나왔다. 이것이 톨레도트, 계보예요. 그냥 제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제가 오늘날 있기까지는 이명재라는 사람은 충청도 옥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누구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늘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원어를 통해서 보고 나면은, 다윗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단계구나.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이 14명의 이름을 하나 전부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다윗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와야만이 다윗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예를 들었지만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스인데, 이 전부 다 단어 가운데요, 에트를 중심으로 우측에도 14자, 좌측에도 14자, 전부 다 창세기 1장절은 28글자로 완성돼서 28글자. 그러니까 우측에 14자가 다윗의 이름값, 14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오른쪽도 14자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많은 책에서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은 뭐죠? 전부 다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이건 뭐죠? 선민족보.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은 혼자 14대의 왕의 족보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일반 족보인데, 족보에 나오는 42명의 이름을 내일부터는 하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름을 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론으로다가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이렇게 이 전반적인 서론을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몇 하나요? 42명의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의 핵심으로 본다면요. 바로 뭐죠?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요셉이 마리아 여자죠. 이건 씨고 이건 밭이죠. 그래서 누가 나와요? 신하는 예수 보이는 예수 나온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지금 설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영상 쭉 찾아보고 나면요, 103번째가 104번째가 될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까지 이걸 잘 들어보시고 나면은 맨 먼저 뭐죠?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 시가서 이분이 예수라고 한다. 이분을 예수로 칭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 나와. 17절에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어. 이것이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 칭하는 예수야. 예수라고 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왜 왔죠?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구원자로 왔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왔다는 것이 칭하는 예수, 보이는 예수요. 근데 이 예수가 내가 완전히 믿어지고 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매일 지배하는 거. 이스라엘 목장에서 내 양을 치듯이 나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까지 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목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이건 이미 103번째가 4번째 나오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가는 3단계를 이미 설명했고 성경은 많이 본다고요. 3단계, 3요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바로 쌍수, 율법과 복음, 위와 아래, 좌와 우, 천과 지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 참도 뭐예요? 쌍수 반드시 쌍수로 설명하는데 뭘 통해서? 3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말씀의 통로다.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내가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길이 많이 다르겠죠. 저는 지금 충남구에 살아요. 충남구 만나는데 지금 부산에 간다.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죠? 첫 때는 차를 가져와. 차를 가져오면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관광 목적으로 간다면은 여기서 강릉으로 갔다 저쪽에 동해안에 가서 화진법부터 시작해서 동해안을 쭉 따라가지고 가다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은 중부 내부 고속도로 따라가지고 갔다 왔다 갈 수 있겠죠. 또 서해안만 통해서 삐 돌아갈 수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차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럼 김포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기차 타고 간다. 그럼 서울로 가서 타고 가야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가던 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로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길이고 하나는 뱀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주 재밌다는 거죠. 재밌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3단계 3요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족보에 나오는 점성이 뭐겠죠? 또 6명의 여자도 되겠죠? 6명. 그러나 오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할아버지 줘서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걸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14다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3단계 3요소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선민족보다 선민족보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가는 단계가 14다는데 이건 왕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 세 번째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나가는데 이 14대는 일반 족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가지고 전체 두가지 몇 대요? 42대가 흘러가는데 이때 보면 전부 다 낳고 설명을 해요. 여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낳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대가 나오죠? 41명, 41명이 나오는데 거기가 하늘을 빼놨죠. 제가 볼 때는 내가 가게 될 자리가 마지막 단계, 42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죽고 와서 낳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깨야 된다 해가지고 한 자리를 비워놨죠. 왜? 다윗이 중복돼서 나눠, 다윗이. 그러나 41대가 와 42대냐? 우리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은요, 참으로 이거를, 내가 같이 하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나면요, 성경이 흘러간 길이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에덴과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창조, 2장 창조, 3장 죽으리라, 4장 죽었고, 5장 수직 죽고, 6장이 홍수에 죽었고, 7장이 죽었고, 8장이 대창조, 9장 대창조. 다윗 니꼬가 되죠. 그리고 10장이 죽고, 10장이 죽고 해서 이게 수평두파가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 만든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성경 다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 육적 이스라엘 단계 이야기인데, 이건 뭐죠? 아브라함부터 베드로까지 우리 육적 이스라엘, 바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데, 이 단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뭘 끝나죠? 요아들 시몬아 내가 살아가느냐 세 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가? 세 번째 되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마지막 끝나는데, 이건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단계. 예수님과 교회 관계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계를 알면 우리 성경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 이야기구나. 그러고선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네가 육적 이스라엘 단계를 통해서 어디까지? 베드로 단계까지, 베드로 반석 교회 짓는가지고 그 어디죠? 하나님 예수 맞아버려. 예수 와서 뭐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가야 되는데, 베드로야 네가 살아가 물어야 되는데, 그래 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살아가 세 번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걸 우리 정확히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가가지고 그 전부 설명하면서 뭐죠? 요한을 마지막까지 뭘 받아요? 사도행전 2장 가에 성령 받죠. 이런 단계가 거둬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런 조건을 참 대고서 뭘 이야기하고 다니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단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혼란스러운, 그죠? 바벨론이 혼잡이죠. 혼란하다, 이죠. 두 번째들의 설명을 하고, 세 번째는 혼란 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 단계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내 쏘가지 바꾸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신앙의 목표는 아브라함의 단계에서 출발해가지고 보이는 예수 단계와 시간은 예수 단계 거쳐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이 뭐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높은 곳에 양육자였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바뀌죠?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등장을 했다가 창세기 17장에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높은 곳의 양육자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름을 바꿔줬나요? 우리가 내 이름이 바뀌냐는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반드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야곱이었다마는 내가 지금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됐구나.
이런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이름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교회 3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결국이 뭐죠?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곳에 양육이 되어가지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결국 내 안에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많은 체제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들, 내 안에 포도된 영들, 이걸 전부 다 살려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억눌리고 상처받고 숨겨놓았던 나의 모든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살려내고 나면은 내가 내 안에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이미지가 선명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베르스도 바라 엘로임 또 하샤벳 하랬죠. 천지 창조를 해놓고 내 안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성전을 짓고 보니까 마음 땅 성전이 뭐죠? 토보 호셰크, 전부 다 혼돈과 공허 흑암에 꽉 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죠? 알펜의 한마임. 그러나 그 밑에 수면위에 운영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전부 다 이것을 변형시켜 가는 것이 결국 창세기 1장 2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탈피해 나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창세기 14장에 또 나와요. 내 안에 보니까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와 네 왕과 다섯 왕이 있다. 아이고,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토보호셰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없어도 안 없애고 나니까 창세기 14장에 와가지고 네 소가전을 잘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형제같이, 동네 형제같이 피로 동생나에 맞았다는 거죠. 떨어질자 떨어질 수 없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에스겔 골짜기 같이, 포도송이 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보니까 뭐예요? 7 족속도 있고 10 족속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뭐죠? 엉망진창이다래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전부 다 뭐예요? 육적 속성과 돈을 좋아하는 것과 세상을 좋아하는 것과 명예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그냥 다 내 안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배해가지고 뭘 바꿔요? 열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것으로 끝나니라 내 안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영들을 치유하면서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바로 선민족보에서 왕의 족보에 거쳐가지고 그리스도 단계 일반 족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 노선인데 이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험난하고 힘들고 내가 죽을 맛이 돼야만이 그 길을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죠?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선민족보, 바로 톨레노트. 잘 보고 나면요, 이 톨레노트에 타브가 몇 개, 타브가 세 개. 여기 타브죠, 타브. 여기 또 타브가 저기 뭐죠? 여기 세 개가 십자가 몇 개, 십자가 세 개 진다는 게 쉽습니까? 톨레노트가 이렇게 쉬워요?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어. 골고다가 어디 골고다가 해골. 우리가 해골이 되게 쉽습니까? 내 머리를 뽑아두기 쉽습니까? 내가 문둥병자가 돼야 돼. 문둥병자가 뭐죠? 머리가 다 빠지는 게 문둥병자입니까? 내가 없는 게 문둥병자. 흰옷 입은 자. 흰옷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흰옷 입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톨레노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이것이 뭐죠? 드디어 땅을 거쳐갈 달까지 한 사람만에 가는 단계가 왕이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가요? 다윗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뭘로 출발한다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정말 가진 노력과 진주가 본토와 아비를 떠나서 너희 너된 것에서
조선대로 내려온 거에서 나의 인격이 된 거 이거 다 떠나보내지 않고 나면은 우리가 절대로 갈대오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야, 너 갈대오에서 하루 떠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졸려 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너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친척이 뭐죠? 우리 나이 나대고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친척과 본토가 뭐죠? 네가 조상대로 내려온 게 뭐냐? 아비집 뭐죠? 내 족보가 뭐냐? 이걸 다 떠나야 돼요. 나의 나된 것, 나 인격이 된 것, 내가 조선대로 물려받은 것, 이걸 전부 다 물려 떠다 보내야만이 네가 어디로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전부 다 바짝 말려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갔습니까? 가가지고 숲곳에 갔다가 딱 발만 들이고 바로 어디로 배들리고 갔다가 거기서 머무니까 다시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 단계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단계에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창세기 17장에 와서만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런 과정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속에 많은 영들과 영적 전쟁을 거친 후에야만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속의 영들과 최초의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11조의 삶을 드리는 전쟁을 해야만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에서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큰 무리의 아버지부터 어디까지? 다윗 단계까지 단계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작은 빛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들을 하나씩 살려내지만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서 점점 많아지면서 뭐가 돼요? 내 안에 열국의 아버지로 교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 아버지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가지고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결국 다윗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가 단계까지 백들 갔는데 그걸 만족하고 말잖아요. 저분은 예수야.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됐어. 근데 과연 내 안에 임마누엘 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분이 지금 내 주인으로 내가 인정을 하냐는 거죠. 24시간 내가 그분과 통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못 가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까지 못 가고 처음에는 뭐죠? 14대까지 가야만 되는데 아직도 보이는 데서 시간의 단계에 머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예수 믿으세요 믿으니까 그냥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어가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 됐는지 그리스도가 됐는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 한마디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내 안에 소가가 바뀌잖아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뭐죠? 베레시트라는 그 베트가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1장에서 몇 자? 7글자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이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근데 다 뭐죠? 맨 첫 번째가 베타입니까? 네가 먼저 집을 쳐둬라. 근데 이거 베트 빼먹어서 번역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보면 거의 7글자 번역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기자에서 보면요 글자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건데 아직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윗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사랑받는 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그죠? 이것이 톨레노토, 출생, 결과, 후속, 역사, 사건, 대략 이렇게 나와. 대략 그러면 거죠. 큰 무리의 아버지부터 사랑스럽게 단계까지 가려면 반드시 14대를 가. 14대. 그러니까 11조의 삶이 넷째 날 내게 적용되는 삶이 넷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햇빛이 와서 어디에 물러갔죠. 넷째 날은 해와 가지고 별로 들어가죠. 이렇게 좌와 우가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넷째 날이죠. 그 넷째 날 돼서 그것이 11조 장에 적용되고 이것이 14. 그죠? 이것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시기가 영들이 잔뜩 내 안에 적용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신령함을 찾기 때문에 또 이상한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속에서 누구나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인지 모르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입술에만 전부 다 풀었다면서도 귀가 참 뭔가 엉뚱한 땅을 마음도 알죠. 내가 조금씩 죽어가면서 정말 내가 첫째 날부터 7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11조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루어져 가느냐는 거죠. 자, 이렇게요. 오늘은 이제 서로만 조금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요, 식단에 다시 말씀을 해가면서, 이름 하나하나 전부 다 구체적으로 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써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글자 하나 중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왜 족보에 이름을 써놨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